신명기 말씀을 이제 계속 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건 물론 우리가 매주가 주일인데, 주의 날인데, 그래도 우리가 한 주간은 자기 처한 곳에서 가서 일하고 일주일 중 하루는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날을 소홀히 해갖고는 결국은 일주일 동안은 별로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닐 것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이 뭐가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좀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이걸 종교로 말하면 종교성이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런 중에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서 이루어질 그 일들을 놓고 지금 우리가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드는 이것이 없으면 결국은 가나안 땅 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이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본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또 성도들이 자기가 직장에 나가가지고 그 생활하는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그건 하나님 은혜지.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전부 말하면 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 수준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전혀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여호와가 행하신 일, 행하신 일이 뭡니까? 앞으로 행하실 일, 이걸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발견하고 바라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걸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겠냐. 그냥 예배당 왔다 가는 그런 정도 수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맞다. 이걸 좀 한번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단의 소원은 뭐냐면 가장 먼저 너 절대로 구원받지 말라. 김 목사한테 꼬임 당해가지고 절대 구원받지 마라. 그 얘기를 이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가장 먼저.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사사사슬 꼬임 받아가지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면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건 할 수 없고, 그러면 두 번째 전략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절대 복음만은 듣지 마라. 그게 사단의 소원이라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하다 계속 우리 강단은
계속 복음만 얘기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틀림없이 이 세상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가지고 영적 문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오는데, 그래서 그 영적 문제 오는 그 사람이 복음 아니고선 결국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오게 돼 있는데 왜 안 오냐? 우리가 빛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쩌다 계속 우리는 복음만 얘기하니까 뭐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사단이 절대로 김 목사 말에 꼬임 받지 말고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지 못하도록 예배만큼은 무너지도록, 예배만큼은 그냥 관계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그게 사단의 소원이었다는 거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보게 돼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디에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사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놓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거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우리의 삶은 광야 40년 동안 끌려다니는 것처럼 끌려다니고 한단 말이에요. 실컷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해놓고 살아가는 동안에서 맨날 빛이 다 끓이고 따라냐고, 그래 되겠냐고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소원과 한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한테 있어요? 작은 아들한테 있잖아요. 작은 아들이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작은 아들이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기에 아버지 마음이 있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한 4가지 정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첫 번째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지요. 우리 지난날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나라가 6.25 때문에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걸 딛고 일어서 가지고 지금 이만큼까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여권 하나만 가지면 저기 동남아나 아랍 쪽에 가면 3천만 원 정도는 좀 좋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 한번 갔다 와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여권이 신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그 사실을 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날 우리에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한 그런 모습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문을 놓고 봤을 때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럼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2번의 죽음의 위기를 겪었는데 그 2번의 위기 가운데에 한 번은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한 번은 열방을 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게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다 그 말이지요. 지난 주간에 그 금요일날 이제 목요일날입니까? 어디 좀 갔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좀
선교사님이 이제 병원에 있어가지고 이제 신방을 좀 갔어요. 한번 좀 둘러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순천향병원 이제 갔는데 보니까 외국인 병동에 따와 있는데 이분이 카자흐스탄의 그 알마타에 있는 그 선교사인데 이분이 갑자기 여태까지는 뭐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다리에 이게 뭐 다리가 붓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왜 그런가? 그 병원 가보니까 갑자기 막 그래가지고 뭐 급하게 병원을 가보니까 이게 뭐가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 벌에 쏘였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뭐 상처는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근데 막 붓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 보고는 안 되겠다. 빨리 한국으로 가라. 왜? 자기가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그 전에 며칠 전에 그 한국 사람이 칼침을 맞았다네. 칼을 맞았네. 칼 맞아갖고는 잘 안 죽거든. 근데 칼 맞고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3일 만에 죽어버렸대. 그게 이제 알마타 종합병원의 수준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좀 와가지고 다리가 붓는데 말이야. 가슴 이제 사진 찍어보고 이래.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한국으로 좀 가자.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급히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그 뭐 벌에 쏘인 그런 뭐 염좌 뭐 그런 병명이 그렇다네. 뭐 벌에 쏘인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게 급성으로 오게 되면 그렇게 된대. 근데요, 그분이 왜 여기 들어와갖고 3주 동안 이렇게 있었냐? 자기는 그걸 좀 깨달았대. 거기에서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좀 와가지고 그분들 얘기 듣고 나름대로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것을 다지게 됐던. 제가 하니까 그래요. 목사님 계속해서 이슬람 그 기도문 계속 이제 올려주셔서 정보를 올려주셔서 날 이제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랍권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무슨 길이냐니까 내보고 하는 말이 동유럽권 쪽에 이 사람들이 복음이 하나도 없고 지금 그쪽에 문이 열렸는데 목사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럼 헝가리, 폴란드, 이쪽 이쪽에 있잖아요. 거기가 보니까 그 아랍 쪽, 그 아래가 시리아 쪽이고, 그 옆에 보니까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쪽이거든. 그쪽에 이제 문이 열렸기 때문에 같이 가셔가지고, 비행기 값도 많이 비싸지 않아요. 한 100만 원이면 가니까, 같이 가십시다. 그래요. 그래, 그거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략에 대한 거, 메시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 거 같이 이렇게 나누다가, 그러고 좀 왔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속에서 엄청난 답을 제가 몇 가지를 딱 찾아내고 들어와서, 그래, 맞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하고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를 이제 세팅을 좀 하고 이제 그러고 오게 됐는데, 나 그거 생각하면서, 맞다. 우리가 그런 중심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와 주권 그 속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는 사실.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서 실수해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왜 나는 안 되냐?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냐? 그 선교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 한결같이 다 추방돼 버렸는데 자기만 남았다는 거야. 왜? 사역이 안 돼가지고. 사역이 안 돼가지고 이 정부에서 이 사람은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다 할 정도로 사역이 안 됐던 그 사람이라. 근데요, 그 사람만 지금 남아갖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할 이유가 없다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고 아마 그때 우리 같으면 몇 번도 더 얘기했겠지요. 소리 지르고 얘기하고 술을 쓰고 막 그래 했겠지요. 절대 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할 일이 있었다는 거지요. 더 좋은 계획. 이 다윗이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피박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 심지어는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나무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자기 아래에 있는 그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저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단숨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왕 위로 올라오게 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 편에 서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 하나님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유 없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늘 고민하고 어렵네. 그렇게 전전긍긍했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기 들어와 있는 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힌트를 얻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글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 좀 책을 쓰는데 책 쓰는데 얼마나 힘들어. 안 해보던 거 하려니까. 왜? 내가 왜 그 일을 하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물론 이게 자서전 비슷하긴 한데 근데 자서전은 아니고 자서전은 내가 나이 죽을 때 한 80 넘어가지고 그때 쓸 거고 이건 무슨 얘기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전문직에 있는 이 사람들이 복음 받을 기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너무 바빠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달해야 되는데 복음이 뭐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고민하던 끝에 생각을 해놓은 것이 그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그 일들을 간증식으로 얘기해갖고 그 안에 내가 복음 받은 얘기, 내가 열방을 향했던 그 얘기 이거를 거기 써가지고 이분들한테 선물을 좀 줘야 되겠다. 그게 이유라. 모르긴 몰라도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열방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결국 뭐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130여 년 전에 1500명 이상 되는 그런 그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이 조선에서 자기 생명을 다 드렸거든요. 그 중에 특히 그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분 불과 뭐 30여 세에 뭐 우리나라에서 죽었는데 사역도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쪽에서 그 청년들에게 처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계속해서 20명씩, 30명씩, 50명씩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선에 들어와라.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1000개의 목숨을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내가 좀 드리겠다. 우리보다도 우리나라를 더 사랑한 사람. 이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합니까?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런 마음 안 들어가면 우리나라 떠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더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 40년 광야길을 가게 한 그 이유는 뭐냐고 말이에요. 한 가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을 알리려고 한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가게 했잖아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번 실제 한번 가서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재앙이고 저주다. 그 말이에요. 좀 반대로 얘기하면. 왜? 가나안 땅에는 이미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 그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을 점령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왜 보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가라 그래요? 아니 거기 가보니까 가나안 7족속하고 31명의 왕이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거기 왜 가라고 했냐? 하나잖아요. 하나. 구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설명해라 그 말이거든. 그것 때문에 보낸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뭐냐고 말이에요. 복음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 생명 살리라고 말이지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영적 문제 있어갖고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 왜? 내가 너무 바쁘니까. 내가 돈 버느라고 너무 바쁘니까. 한 달에 돈 1,000만 원도 받지 못하면서 뭐 그렇게 바빠서 그 사람들은 못 보냐고 말이에요. 안타깝고 속상하고 마음 아픈 거는 2주 전에 지금 전도 캠프를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 3사람을 써라. 그거 쓰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정도였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인데 여기 그토록 관심 없었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먹고 살기에만 바빠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그 구원받을 영혼들 거기 관심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죽든 살든 그 사람들은 관심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냐? 그 사람들 향해서 한 번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안타깝다. 우리 주님 보실 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다. 우리가 복음, 언약, 열방을 잡은 그 개인, 교회, 나라 전부 살아났거든요. 그 사람 우리가 좀 전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성경은 너는 빛이라고 하는 사실, 너는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계속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데 40년 걸렸다.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너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불신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세상을 정복할 권세가 너한테 있다.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너한테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거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합니까? 지금도 너희 주변에 구원 얻을 자들, 생명 얻을 자들, 복음 받을 자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하는 헌신해라. 우리 하나님 그거 외에는 다른 것 없어요. 그 헌신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지고 헌신하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 가지고 가나안 땅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 이걸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주죠.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이 좀 되어야 되겠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 들으면서 맞다,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이 맞다면 지난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있잖아요. 나에게 행하신 일,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한번 보세요. 애굽과 바로에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기분 나쁘지요? 10원을 주면 될 것 같은데 9원을 줘가지고. 저는
이 얼마나 이제 감사한 얘기인지요. 성경은 오늘 얘기를 합니다. 후대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으로 너희와 함께 하셨다. 후대들이 이해 못해요. 오병이어. 나는 그거 목회하면서 체험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할 때에 우리 후대들이 나는 오병이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고 이제 은혜 주셔서 나는 그거 체험했다. 그런 얘기하면 후대들이 알아듣겠냐면, 목사님 냉장고 열면 다 있는데 무슨 오병이어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요? 그때는 안 그랬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어요. 그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인데도 후대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우리 체험했잖아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완전 구원, 출애굽, 이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완전 불신자 가운데 죄와 저주와 영적 문제 가운데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피, 신약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거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때로는 문제와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려운 일 많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너무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가문, 우리 집안은 유교 가문이요. 우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유교 가문에서 하는 큰아버지가 했던 것까지 다 끌어다가 제사하는 다 했어요. 다. 그래서 그건 없는 집안의 말이 우리 옛날 말에 그랬잖아요. 없는 집구석에 제사 돌아오듯 한다고. 그렇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했다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거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목사가 그 제사하는 데 가고 서 있다고 하는 거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한지. 그렇잖아.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보고 쪽팔리고 창피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익히게 하시고 인도하셨더라. 그렇잖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방해꾼이 있었어요. 이 방해꾼들을 하나님 다 정리하시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함께 하세요. 교회 부흥이 안 돼가지고 교단을 이제 이탈해서 이제 바꾸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합동측으로 간다. 7, 8명이 그렇게 딱 결심을 해가지고 그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합동측으로 7, 8명 가면은 이제 뭐 그래도 거의 이제 시찰에 이제 뭐 이렇게 좀 구성할 정도 이렇게 좀 되니까 그쪽에서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만난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으로 지금 오게 됐지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난 처음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것보다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왔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로 우리 교단에 딱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같이 운동에 있던 그 후배 목사들이 있었어요. 나이는 조금 이렇게 좀 먼저 좀 한 2살 정도 더 먹기도 하고 좀 어리기도 하고 같이 이제 운동을 하는데 이 양반들이 평상시 여태까지는 나하고 같이 놀았거든. 잘 운동도 하고 목욕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좀 했는데 내가 우리 교단으로 딱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나하고는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나하고는 운동도 안 하려고 그러고 나하고는 교제도 안 하려고 그러고 목욕도 안 하려고 그래. 그래 내가 목욕탕 가서 봤다니까. 야, 내가 꼬리가 났나 뿔이 났나 그런 거 아닌데 이분들이 그래요. 왜 그러냐? 너는 이단이니까 그렇다. 그래요. 누가 이단이냐?
복음 안 전하는 사람이 이단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사실들. 그런 중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복음 전하는 나를 그렇게 싫어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거에 반대는 뭐예요? 그놈하고 가깝지 않겠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한다고 하면 그놈하고 가깝지 않겠냐. 뭐 그렇게 우리가 좀, 그런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난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더 놀라운 거는요,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의 얘기 다 주워댈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몇 가지 확인만 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걸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흑암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흑암 꺾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네 씨로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다. 이 축권을 줬거든요. 그대로 됐어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강성하게 되어 그 땅을 얻을 것이며 후손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구하리니. 8절에 하나님 언약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경에 7, 8천 가지 되는 모든 언약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는 아직 안 됐어요. 우리 주님 오신다. 그것만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주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성취하신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22절에 이렇게 보면 그런 말씀이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 이런저런 얘기도 쭉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속의 말씀을 줬잖아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내가 잡으면 돼요. 그게 내게 주신 언약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절로 11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을 것이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그 이제 물질이 가득한 그 집을 네가 얻을 것이다.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할 것이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언약과 말씀 이런 것은 포괄적인 얘기잖아요. 그 사실 가지고 우리 이 말씀 좀,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자 들어가면 엄청 좋아해요. 특별. 공항에 이미그레이션 딱 들어가다가 다른 사람들은 쭉 줄 서 있는데 나만 자동으로 하는데 싹 들어가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고속도로 딱 지나가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정체가 돼가지고 너무 쩔쩔쩔 매고 있는데 나는 전용 차선 타고 샥 가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특별. 그렇지요. 특별. 한국 사람들 너무 이제 특별 좋아해요. 그 특별을 주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과 토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을 것은 토질이 다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11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11절 11절. 그래서 몇 절입니까? 하나님이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그리하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또 여호와의 눈이 몇 절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내 위에 있다. 왜 여기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눈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위잖아요. 눈 감고 살아봐요. 그럼 눈 수술한다고 한쪽 딱 막 캡틴 큐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우리 장로님들 눈 수술해갖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 요즘에 난 조금 좀 적응이 돼가지고 그냥 선글라스 안 껴도 그냥 이렇게 다닐만 해요.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것이다. 그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 말이지요. 그 영적인 능력을 얘기를 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 벗은 것을 알게 됐다고 말이에요. 알게 됐다는 말은 그렇게 봤다는 그 말이지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사야가 눈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영적인 능력, 특별한 관심을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 여호와의 눈이 그러면서 뭐라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말은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알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 그렇잖아요. 농사 안 지어본 사람은 잘 몰라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마다 적절하게 주시는 은혜, 그 말이지요. 그 기름진 축복, 기름진 것을 하나님 풍성하게 주신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서 하나 뭐랍니까? 항상 이 말은 연속성을 얘기해요. 연속성. 다시 말해서 뭐랍니까? 새초부터 새말까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연속성 항상.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런 축복을 언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걸 얘기해요. 이 축복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조건입니까?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반대의 경우가 뭐예요? 우상숭배라. 너희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엘리야가 한 얘기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두 가운데에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인 그분을 섬기고 이 우상 섬기는 그게 하나님일 것 같아. 그를 섬기라. 왜 둘 중에서 머뭇거리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그렇잖아요. 그 조건이에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조건, 하나님만 섬기면,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면,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누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겠냐? 말씀과 언약을 놓치지 마라. 절대 놓치지 마라. 이거 놓치는 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는 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뜻에, 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에 뿌리 내리라는 거죠.
마음과 뜻, 우리 손목과 미간에, 우리 육신의 완전 각인,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범사에 종교심이 많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매주자 만들어갖고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거기다 잡아놓고 늘 그것만 얘기했어요. 그거 형식적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킨다. 그래가지고 늘 보면 그 마음속에 뭐라 해요? 자기들은 선민, 나머지는 다 짐승, 그랬잖아요. 결국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그런 사실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이거 놓치지 마라. 둘째는 그 말씀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그래, 맞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 이제 매주 마지막 주 이제 장학주일했는데, 사실 뭐 장학주일 뭐 큰 의미 없고, 이제 매월 이제 뭐 마지막 주에 우리 이제 직분별로 이렇게 좀 모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우리 장로님들 같이 모이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권사님들,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모여서 뭐 하냐? 모여서 밥 먹고 교제하고. 그 밥만 먹고, 밥 먹고 교제만 하냐? 천만의 말씀이요. 제일 중요한 건, 가장 먼저는 가까워주는 게 중요한 거죠. 이분들이 마음속에 자기 삶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나하고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그냥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 4분 있는데 이분들을 축복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얘기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그분들 개인 속사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소통이 안 되니까 내가 그분들을 몰라요. 그분들이 나를 몰라요. 서로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게 안 돼. 그렇구나. 그러면 잘못하면 나도 싹군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그럼 그분들 사정을 알고 내가 속속들이 기도하고 마음을 담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얘기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제일 가까워지기 쉬운 방법이 뭐냐면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목욕하고, 그게 제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뭐 남녀 혼탕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건 뭐 이제 우리가 그래야 되겠다. 왜? 결국 무슨냐면 언약 전달 아니냐. 뭘 전달하냐, 뭘 얘기하겠냐. 예, 그런 얘기죠. 이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래? 이제는 네가 발로 밟는 것 다 내게 주겠다. 레바논에서 유브라데까지 주겠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로 밟으라. 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인도를 좀 받아야 되겠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제는 우리는 이 사실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눈을 가진, 불신앙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가지라. 그렇게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이번 한 주간 한 번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카톡에 기도 수첩 하는 사람 올리라 그러니까 이제 다 없어졌어요. 이제 나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저기 한 게 아니야. 그래. 뭐 어차피 혼자 했는데 뭐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냐.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이제 뭐 혁찬이가 부지런히 영상 찍어갖고 올리는데 한 사람도 안 봐. 어느 날 목사님이 한 사람도 안 보는데 이거 굳이 자꾸 올려야 됩니까? 그래, 나 딴 생각하지 마. 너는 할 일이 올리는 것만 생각해라. 보고 안 보고는 아버지가 알아서 할 거니까 올리는 거, 올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응답이 있다. 그것만 해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사람들이 봐야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잖아요. 일 시켜놓고 격려해주고 잘했다 그러면 뭐 좋은데 전혀 그런 거 없으면 기운 빠지잖아요. 그래요. 우리 자꾸 물론 그러기 위해서 본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사실 한번 봐요. 지난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말씀 쭉 들어보면 오늘 강단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그 말을 또 느낄 수가 있고 또 거기서 답을 찾아낼 수 있고 계속 찾아낼 수 있잖아요. 확인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다른 것 없다. 순종하면서 따라오면 된다.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든 안 하든 하나님 하실 건데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고 영혼들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속지만 않으면 된다고 했는데 순종하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